오늘은 우리가 35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 봅니다. 내용이 길진 않으니까 빨리 보고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미리 보는 것처럼 한번 우리 퀴즈 문제들을 한번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물 안 받으신 분들은 프린트물 받으시고 앞에 우리 이준환 집사님도 주세요. 35장 엘리오의 세 번째 변론. 자, 1차 이제 엘리오라는 인물은 갑자기 등장했죠. 마지막에 그 앞에서는 세 사람이 누구 있었죠? 친구 엘리사바, 그 다음에 빌닷, 마지막에 소발.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대화가 이제 얘기를 하면 또 욥이 답변하고 또 얘기하면서 총 3번에 걸쳐서 대화가 일어났고 한 사람만 유일하게 2번 했어요. 누구죠? 소발만 2번만 얘기를 했다는 사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엘리오. 엘리오의 중에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나이가 어리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어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얘기를 자기가 이 논쟁이 끼지 않았지만 다시금 그 안에 말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서 이제 말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변론에서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언급하였고, 그다음 2차 두 번째 변론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35장에서는 인간의 선악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믿음 없는 자의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피면서 욥이 의로운 신앙생활이 아무 유익이 없고 욥에 대해 인간은 하나님께 불평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변론을 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썸머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무익한 인간의 선악에 대해서 이제 엘리오가 설명을 하는 내용이 1절, 8절 내용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최경희 권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오가 말이되어 가로되 내가 이것을 흥미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하여 저희들을 유익이 무엇이고 범죄한 것보다 내 유익이 무엇이거니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내 그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여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입니다. 네, 7절 보시면 그대가 의로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시며 그가 그대의 손에는 무엇을 받으시겠냐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하다고 생각했냐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선악이 무슨 요즘 말로 뭔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감을 갖고 있다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하나님 자체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건 맞죠. 인간 선악이 워낙 우리 존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작은 존재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큰 존재가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고 하나님한테 집중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같이 기뻐하시고 또 슬퍼하신 사실도 우리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엘리오의 모든 이 주장은 맞기도 하지만 또 틀리다는 사실 또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오는 이제 신앙의 무익성으로 오해하고 반박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또 인간사에서 이루어지는 선악간의 행위는 유한한 인간에게 세계에서만 통하고 초월적인 하나님께는 하등의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죄송합니다. 11절까지 권사님.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그래서 9절에서 보시면은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소리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의한 건세자들로부터 압제와 핍박을 받을 때 부르짖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부당한 핍박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힘들어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후가 욥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는 말에 대답한다는 말인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 엘리후는 욥이 당하는 고통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꼭 권세자들로부터 받은 핍박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질적으로 엘리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지만 정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찾지 않는다라는 것.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찾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그 중에 나 한 사람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따른 특징을 부여하여 이 세상을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의 말은 극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런 주권적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목적대로 이끄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목적을 위해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거죠. 둘째는요,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라고 했습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밤이란 것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에 대한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노래는 내적 평안과 기쁨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의 때에 부르짖기만 하지 고통의 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엘리후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셋째는요, 11절 보시면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이도 없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고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반복적인 고난을 통해 더욱 지혜롭게 하고 특히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동물들이나 자연인들처럼 아파서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모습.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만 기도하지 고통의 문제를 내놓고 구체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하며 그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하여 그 고통을 이길 만한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기쁨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자 또 욥에게 이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른 세 친구들과 비해 엘리훗이 조금 더 이 상황들을 좀 더 낮게 좀 더 지혜롭게 본다 그런 표현을 좀 볼 수 있죠. 12절부터 16절까지 집사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네. 그러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보시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헛된 것을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엘리후가 보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범죄한 것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알고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빗대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헛된 13절 보시면 헛된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듣지 않는다라는 것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파트는 지금 욥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고 헛된 자다. 네. 악인이고 헛된 자요. 특별히 교만한 자도 지금 엘리후는
정죄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14절부터 16절까지 권장님 읽어주시겠어요?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의를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들일까 보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욥이 뭐 정말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한다. 그 교만한 자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벌 주시지 않겠냐라는 걸 얘기하면서 긍휼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한 가지만은 사탄에게 허락지 않으셨어요. 뭐죠? 생명, 목숨. 첫 번째 시련에서는 몸이었어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생명까지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근데 다시 지금 엘리오 입장에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참고 계신다 이런 표현을 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엘리오 주장하는 걸 좀 약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엘리사바랑 그다음에 스바스랑 엘리바스랑 저기 블랙크가 되죠. 수월, 아니 수월 아니 수월은 지옥이죠. 소바라. 네. 한국 이름이 얼마나 좋을까? 경이 정이 얼마나 좋을까?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상황들, 그들이 주장하는 거를 조금 이제 시험 아까 나중에 이제 고오버하면서 좀 볼 텐데 좀 그런 것들도 좀 다른 주장들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35장 그렇게 마쳤습니다. 질문 없죠? 없다고 해야지 넘어가죠. 36장 이제 엘리오의 또 다른 변론, 이번 네 번째 변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섭리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를 강조하고 욥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복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서 21절 이준하 집사님.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는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으니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으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것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며 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칼에 망하여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이며 하나님을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멸망하였니와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쯤에 구원하시며 학대할 당할 쯤에 그 귀를 기울이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권고함에서 이끌어 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릎 내에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을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은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이 되게 말지니라. 너희 부르짖음이나 너희 세력이 어찌 능히 너희 공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는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은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네, 거기까지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통찰력을 믿고 욥에게 자신의 보시면 자신의 말을 청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공정하게 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데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욥의 반응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에 의거한 섭리로서 연단을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유익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에 대해서는 결코 심판을 보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 그러면서 결국에 엘리야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새 친구와 같이 정죄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이 악으로 치우치지 말고 회개할 것을 충고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그가 노래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부터 33절. 전사님 가야겠네요. 네.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구원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게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니 먼 곳에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지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내리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페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개 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기게 주시느니라. 그는 번개 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넣어서 푯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유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네, 거기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어떤 권능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 자연 현상 중에 이 기상학적인 자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린즉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잖아요. 근데 참 이것을 이 당시에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조차가 참 엘리야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구름의 페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는 누가 깨닫냐고 했습니다. 구름의 여기서 제가 갖고 있는 버전은 페임이고 또 겹겹이 쌓인 구름이란 표현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구름이 넓게 펴져 있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 장막에 울리는 소리, 그러니까 컴컴하고 우는 소리에서 나는 천둥 소리, 또 번갯빛, 또 이 번갯빛을 바라면 사면을 두르고 바다 밑도 가리운다고 말하는 이 표현들, 또 번갯빛을 사방에 비치게 하고 바다의 심연까지도 그 빛으로 덮으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과 폭풍우와 천둥과 번개로 만물과 유축과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나바오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나바오 지역은 좀 특별한 게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광야 같은 곳이에요. 산들이 이렇게 위에 있는데 나무가 없는 산들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돌산들이 있고 돌산 위가 평범해요. 제가 특별히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성경안에서 그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구름이 이렇게 오면서 구름이 맞다니까 이제 번개가 치더라고요. 근데 참 그때 무서웠던 게 저 멀리 있던 번개가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가까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엔 우와 하다가 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까이 오니까 비가 떨어지고 막 우레가 떨어지면서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멋있고 강렬했지만 나중엔 두려움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뛰어들어갔어요.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이 경이로움을 찬양하지만 그 경이로움 속에는 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엘리오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거를 말할까요? 엘리옷은 그 하나님 권능 앞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다? 참 비약한 존재고, 어떻게 보면 참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나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냐라는 어떤 엘리오의 신앙관적인 모습들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37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37장은요 1절부터 13절까지 권사님.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바라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기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십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가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에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시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신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합니다.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십니다. 네. 계속해서 이 자연 만물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 1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리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이 번갯불에 인하여 하나님의 그 천둥 소리 이로 인해 사람의 존재는 떨며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저희들이 그때 선교지 가서 가만히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큰일 나고 신문에 날 수도 있었겠죠. 다행히 이제 피신하고 들어가 숨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정말 작은 모습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동물들이 피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만큼 하나님의 소리는 이 천둥 소리를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천둥 소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리는 결국 위엄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 잔소리 천둥을 치시며 그까지 번개에 멈추지 아니하니라. 참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와 눈과 비와 바람과 구름 등의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칠 때는 모든 짐승과 인간이 두려워 떱니다. 정말 이 천둥 소리 들을 때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뛰어옵니다. 누구에게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네, 왜죠? 네, 무서우니까. 네. 참 이럴 땐 아빠 쳤더라고요. 엄마한테 안 가고. 그래서 되게 기분은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어른이 사실 제가 왜 그 나바오가 특별했냐면요. 나바오에 건물이 없잖아요. 빌딩들이. 그러니까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천둥과 번개가 저 머리 10마일에서부터 치고 오는 게 보이는 건데 여기서 저희들 못 보잖아요. 왜 건물가 있는 걸 눈에 가려주고 있다 보니까. 어느 게 보면 참 우리가 두려우니까 또 이런 것들 쉘터를 짓고 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런 인간들의 이 나약한 모습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 겨울에는 눈과 비와 이 찬 기운 때문에 사람들과 이 짐승들이 어떻게 합니까? 추워 떨죠.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이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뭐 예를 들면 노아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수로 인해서 모든 세상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이 구별한 것 외에는 다 진멸당하는 경우도 있었죠. 또 사무엘 시대 때 우레와 비를 내린 사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징벌을 내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해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의 그러니까 그 온도로 인해 그 추위로 인해 죽을 수 있고 또 더위로 인해 죽을 수 있는 저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실들을
볼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자연계에 대한 또 찬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짐승이나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연 현상들을 다스리십니다. 최근 뉴스에 하나 봤는데 계속해서 적은 구름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거기에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물을 내리게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참 부질없는 짓이죠. 네, 그러면서 14절, 24절 이제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욥에게 하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목사님? 여기요,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내가 아느냐. 구름에 평평하게 푸는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양품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구운 거울 같은 경관 궁청을 펼 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어찌 서리태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사람이 어떤 때는 궁청이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기능자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분명히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비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여튼 다른 친구들에 비해 엘리후의 주장은 조금 더 낫다는 표현이 참 그런데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아는 내용들로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 또한 욥에 도움이 되진 않죠. 왜냐하면 욥을 자꾸 정죄하는 그 내용들이 욥을 힘들게 하는데 참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제 이후에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욥도 깨닫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등장 전에 새 친구 이후에 이 엘리후의 등장이 욥에게는 어떻게 적절한 등장이라고 저는 봐요. 엘리 주장들이 그 전에 있던 친구들과 주장을 뛰어넘어서 주장들이 우리 권사님 너무 추워하시는데 좀 AC를 조정을 하실 수 있으세요? 껐다 켰다 하시면 되니까 보시고. 네. 자, 하나님은요 궁창을 엘리 주장입니다. 궁창을 견고히 펴고 구름의 번개빛으로 반짝반짝하게 하고 구름을 평평하게 띄우고 남풍으로 따뜻한 기운이 불게 하고 바람으로 하늘을 맑게 하고 북방에서 금빛이 나오게 하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말한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위험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 인간은 그에 대해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인간은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친구들 주장이 끝났고 욥이 말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누가 등장하죠? 이제 하나님의 38장부터 등장하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변론이 이제 계속해서 세 번의 주기를 거쳐서 욥이가 당한 고난에 대해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책을 말했지만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등장해서 앞선 세 친구들에 비해 좀 더 나은 관점에서 변론하였으나 그 역시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타나 개입함으로 본서의 대단원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장은 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에 대해 측량치 못하는 인간의 무지를 대비시키면서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38장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후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동감? 네. 자, 그럼 1절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뒤로 넘어가서 집사님. 네, 박 집사님. 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을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 그 앞에 엘리야가 뭘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연현상을 얘기하면서 번개 소리, 천둥 소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1절에 어떻게 더 등장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등장이 이렇게 사나탄 게 아니라 폭풍 가운데, 폭풍우가 헤어치는 가운데 등장하셨다는 사실. 그러면 왜 그렇게 등장하셨을까? 우리가 또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자신을 드러내 있어서 욥에게 하나님이 또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앞에 얘기했던 엘리야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떡을 개요. 아 귀여워. 자 여기서요. 제가 이게 좀 찾아놓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 오케이. 여기서 폭풍 여기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의 이 지역에서의 폭풍은 매우 귀한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폭풍이 왜 귀하냐? 폭풍은 비를 동반하지 않는 해리바람, 그러니까 토네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러한 귀한 현상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불과 구름과 폭풍 등 이런 것 하나님의 등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표상으로 자주 사용되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전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냐 누구냐 대장부처 허리를 묶게라 이 내용이 나오는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 맞추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책망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를 묶는 행위는 새로운 일을 하거나 중요한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태도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욥의 항변, 욥의 변론대로 역과 더럽으로 변론하시기 때문에 욥에게 준비하라라는 의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종을 원하시는 것처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면서 어떨 땐 하나님이 폭풍에 등장하시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 표현들은 참 가깝게 우리에게 가깝게 얘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등장해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 누가 감히 서 있을 수 있겠냐라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서서 허리를 등에 메고 나랑 얘기를 해보자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동감하시나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것만은 아니다. 문제가 어렵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즉각적으로 개입한다. 아니다. 그러면 쉽네요. 제가 말을 두 번 돌렸더니 꼬았더니 그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질문이 그냥 이렇게 안 이렇게 꼬아버리니까 헷갈리는데. 그렇죠. 기다도 될 수 있죠. 기다 아니다 다 맞잖아요. 사실은. 때로 우리가 해볼 것은 다 해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게 많이 보면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그랬고 저희들도 실제로 그걸 경험하죠.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부르시는 방법에도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성화 사역에 성장시키기 위해 섭리하실 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 우리의 연단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만과 고집이 꺾어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리를 동요 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운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 거기까지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또 이 자연계에 대해서 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준승을 띄우고 주초와 모퉁이돌을 돌을 놓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량줄을 말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되 세밀한 측정과 계획에 의해 지으심으로 완전한 피조세계 형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죠? 천사들을 표현하는 내용들이죠. 천사들이 기뻐 소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바닷물을 만들고 바닷물의 한계를 정하여 넘치지 않게 했다는 사실들, 또한 새벽과 아침빛이 온 땅에 비치게 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어떤 하나님이요? 이 모든 자연 피조만물 피조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 이것을 지금 컨트롤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러면서 이 내용을 왜 얘기할까요? 욥한테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 욥은 뭐만 봤을까요? 자신의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에만 모든 시선이 지금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질문이 뭘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 고난. 친구들이 와서 얘기할 때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공과 의를 얘기하고 공의로 인과응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욥은 여기에 지금 모든 집중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선을 지금 어디로 옮기세요? 당신에게로. 그래서 당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볼래? 기억나니 내가 누군지?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고통과 고난에 이렇게 갇혀있던 욥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을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욥의 얘기를 대답에 나오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16절부터 41절까지 쭉 읽으실래요? 빨리 읽어주세요.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있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정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으니라. 네가 눈 옷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에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느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퍼주었으며 물에야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며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에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었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존재의 원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지금 주장하시고 컨트롤하시는 건 또한 하나님이시며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이 욥에게 하시고 있는 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되 광대하신 능력으로 주관하시고 오묘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섭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지셨으며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결국 순종하며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장은 끝나고요. 39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 만물의 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표현하시면서 누가 이 일을 하겠냐라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지금 돌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 39장에서는 동물의 출생과 죽음,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생명의 유지와 음식의 공급 이런 것들을 표현하시면서 자신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신 보살핌 아래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시는 것 아래 공급하심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욥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산염소와 암사슴과 들나귀와 들소의 생태계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최 권사님 1절부터 12절입니다. 네, 맞습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히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버리면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내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아보리라. 들나귀는 성문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부하는 자의 지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돌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무르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매어 이람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의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네, 거기까지요. 자, 산염소 새끼 치는 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암사슴의 새끼 낳을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산염소와 암사슴은 아주 날렵하고 신중하여서 붙잡기가 참 힘든 동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인간의 눈을 피해서 동물들의 눈을 피해서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임신이나 분만이나 출생에 대해 사람들은 알 수 없다라는 것.
인간이 모르는 이런 출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나귀는 어거하는 자를 업신여기고 산을 다니며 푸른 것을 찾는다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들나귀는 초지에서 자생하는 들짐승으로서 사납고 자유분방한 특성이 있어 가축으로는 우리가 부리기 힘든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들의 처소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나 명분이 있는 땅입니다. 인간이 그들을 다룰 수 없이 자유로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자유케 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한 들소는 외양간에 머물며 부리는 자를 복종하며 이랑을 갈며 쓰레를 끌며 곡식을 떨어 모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들에 있는 짐승이 길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들소도 결국 인간이 길들이고 부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들나귀라고 또 다른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동물의 출생, 죽음, 유지 이런 것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30절은요. 타조와 말과 매와 독수리의 생태계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타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3절 좀 읽어주실래요, 권사님?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계 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깨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하는 그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네, 거기까지. 타조는 알을 낳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 더워지고 보호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짐승의 발에 밟혀 깨어질 것을 생각지 않고 마치 새끼를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무정하고 낳은 수고가 헛될지라도 기념치 않다라는 그런 또 것을 좀 습성을 볼 수 있죠. 타조는 다른 새들처럼 새끼를 보호하는 본성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조는 날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뛸 때는 말탄 자를 우습게 여길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보다도 빨리 뛸 수 있다는 겁니다. 타조가 무정한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말보다 빨리 뛴 것은 하나님께서 독특한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독특성, 이런 새들도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각자 새들마다 특성이 있고 습성이 있고 다 있는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특별함을 더하시고 또 무지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또 뭐 무식하게 하기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타조는 진짜 알을 품지 않네요. 네. 그래서 훔쳐갈 수 있는. 네. 자, 19절 말 권사님께서 읽어주실래요? 19절부터 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네, 거기까지요.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 재밌네요, 그렇죠? 그래서 말은 힘이 있고 흩날리는 갈기가 있고 메뚜기처럼 뛰고 콧소리가 위험 있고 전쟁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서 장관의 신호를 듣고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말은 전쟁에서는 필수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말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말이 이와 같이 위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설명하시면서 지금 욥에게 말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힘과 권능과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말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읽어주실래요, 강사님?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느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매와 독수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가 높이 떠올라 날개를 펼치고 남방으로 향한다고 말하고, 독수리는 공중에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또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뾰족한 바위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고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고 그 눈이 멀리 보아서 새끼 그렇게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 새끼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피를 말고 살육당한 곳에는 그곳에도 거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와 독수리의 비행 습성, 높은 곳에 문을 튼 습성, 먹이를 식별하고 잡고 먹는 습성을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특별한 특성을 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주장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물에게 특성을 주어 살게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와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 앞에서 절대적으로 무능한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능한 존재이면서도 교만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불평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우린 또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0장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0장에서는 아까 전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은 우주 만물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흔히 볼 수 있는 짐승을 예로 들면서 이제 두 번째 만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동물. 자, 앞에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물 뭐가 나왔죠? 첫 번째가 삼년서. 네, 삼년서가 나왔죠. 두 번째가 네, 그리고 또 들나귀, 또 들소, 그러면서 타조, 말, 매, 독수리. 우리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동물들을 언급하시면서 누가 컨트롤하고 누가 주셨다고요? 다 하나님. 그러면서 또 이제 사는데 볼 수 없는 동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큰 자연 만물, 천둥 소리, 번개 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등장하시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이제는 자연 중에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있는 동물, 이제는 안 보기 어려운 동물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동물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대조로 인간은 그것들을 다스릴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또 우리가 이걸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집사님.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에 대답하라고 했으나 욥은 반대로 미천한 자신이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고 하면서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릴 뿐이라고 했습니다. 한두 번 말했으니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욥은요 어땠습니까? 자신은 의롭다고 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사에 대하여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호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광대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자신이 부패하고 무력한 존재인 것을 알고 그 앞에서 감히 변론하기를 거부했고 입술을 가릴 뿐이다 라면서 욥의 자신을 표현한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6절 보시면 폭풍우 가운데서 어디서요? 폭풍우 가운데서. 이게 질문에 나올 것 같죠?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7절요 권사님 14절까지요. 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대장고치는 허리를 묶고 먹는 것을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무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에 대해 그는 따졌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신의 무죄성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불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판결한 것을 폐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권위가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영화롭고 위험 있는 속성들을 잊고 의로운 분노를 쏟아 교만한 악인들을 심판하여 죽이고 음부에 보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를 능력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욥이 악인과 선인에 대하는 것에 불의하다고 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원하는 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의 평가는 자체가 교만한 행위임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언제나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부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에 대해 시선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하마라는 거는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베헤모트라는 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하마가라고 주장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물소 있죠. 물에 살고 있는 소 또는 코끼리. 그러니까 큰 짐승이고, 그래서 하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이 성경에 제일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죠? 어울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하마라고 이제 어떤 성경은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헤못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15절부터 24절까지. 그러면 네. 퀴즈에서 네. 동물이 뭐냐 그러면은 베헤못이다, 하마다 네. 둘 다 맞습니까? 다 맞죠. 네. 번역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면 이제 무식한 거죠. 저희가 질문을 내는데 그런 아리꼬리한 거 내면은 저희들이 욕 먹을 거 아니까 안 하죠. 그런 걸 피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 모르지만 성경의 디스크립트 보면은 물에서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육지에서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수륙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게 유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중에는 하마가 가까운데, 또 보니까 물소도 또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코끼리도 물속에서 살잖아요. 산다는 표현이 맞나? 물속에서 놀잖아요. 네, 그래서 15절부터 24절까지. 집사님.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린 것 같고 그 넓적 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의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문을 내었느니라.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길밭 가운데서 못 속에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둘렀구나. 하수가 창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악하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뺄 수 있겠느냐. 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네. 참 하나님도 참 거시기 하시네. 동물하고 사람하고 비교하시는데 어떻게 맞는 말이죠. 네. 우리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동물을 지었는데, 이 동물 중에 특별히 하마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보다 하마가 낫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너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정할 수는 없죠. 우리 물론 사람이 특별한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이러한 육체적인 것에서는, 피지컬한 것에서는 이제 설명하죠. 얘기하는데 소같이 풀을 먹지만 힘이 허리에 있고 세력이 배의 힘줄에 있고 허리에서 나오는 힘, 배의 근육에서 나오는 원기의 대단함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가장 창조한 가운데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마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주장도 코끼리가 또 아니겠냐는 주장도 나오는데 하여튼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이 노는 산이 그것을 위해 힘을 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물의 왕같이 얘기하죠. 그것이 연간모 아래나 갈대밭 늪수렁이나 시내버들 아래서 엎드려 휴식을 취한다고 했고 강물이 창이란다 할지라도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찰지라도 태어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물속에서도 아무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그것이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이런 강물 앞에 다 놀래 자빠지고 다 죽을 수 있는 동물은 아니지만 죽을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것들이 약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욥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증명하여 교만함을 꺾기 위해 하마와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마는 하나님이 창조한 걸작품, 마스터피스로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마. 우리는 크기, 사이즈죠, 힘, 기질, 모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마보다 어떠한 존재? 못한 존재, 부족한 존재.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무엇에 부딪히면 남아나지 않고 강물이 불어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강물이나 산,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런 면에서 하마보다 못한 존재. 누가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하마도 마음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다스리신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욥에게는 너도 이보다 못한 존재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하고, 겸손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1장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하마에 뛰어넘어서 이제 악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리오야단, 그렇죠? 다음 우리 권사님 1절부터 11절까지요.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육군으로 그 활을 낼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리를 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간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네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내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것에게 좀 보아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작은 자는 소망은 딱 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보는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갖게 하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래서 이 악어, 어디서는 공룡, 아니 용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바다의 몬스터, 괴물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 이제 악어가 리오야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악어로 좀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악어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악어를 포획할 수도 없지만 포획했다고 할지라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당시 악어를 보고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 동물 포획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노끈, 갈고리 이런 어떤 것으로도 잡을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악어 유순하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악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디로 가나요? 이 악어 또한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는 이 악어의 몸의 구조, 하마도 아까 몸의 구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보다 뛰어난 이 몸의 구조, 마찬가지로 이 피지컬적으로 악어의 이걸 얘기를 하면서 욥에게 이제 이런 설명하는 이유를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죠. 12절부터 34절까지. 내가 악어의 지체와 통민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건드리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느고 누가 그 얼굴에 눈을 열 수 있을까? 그들이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그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한이 공한 것 같구나. 이것 저것이 한
맷돌 아래짝 같구나. 그것이 일어나는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독하여 소망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직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초대같이 옷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 이름은 겨같이 여기는구나. 덤불이도 검돌같이 보고 창물 던지를 우습게 여기며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륵 같으니 진흙 위에서 타작 기계같이 재치를 내는구나. 깊은 물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젖은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을 내니 사람 물기에 바닷물이 붓발 같구나. 땅 위에서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악의 몸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아주 견고하다는 거죠. 얼만큼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래서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가 불가능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악어에게 있는 가죽, 아가미, 이빨 등 외모에서 두려움이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눈의 깜빡거림, 숨쉴 등 재채기 쫓아가도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악어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 움직일 수가 없으나 한 번 일어나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서도 제어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창을 보고도 웃어버리는 존재가 무엇이라고요? 악어라는 것이죠. 그런 무시무시한 악어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질 대로 교만할 만한 악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앞에서 아무 힘도 나타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히 하나님과 하나님 하신 일을 판단할 수 없는 존재는 것을 빗대어 말하고 있죠. 욥은 지금껏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악인을 잘되게 하고 의인에게 고난을 주신 것에 대해 불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자 자기와 변론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 자기와 변론하기를 요구했고, 그러나 악어도 제어할 수 없는 무력한 욥이 악어로 다스린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와 변론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아직 교만한 가운데 있다고 보고 회개할 것을 지금 우회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42장 무엇일까요? 욥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몇 번에 말씀하셨죠? 두 번. 그렇죠.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번.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에 반해 자신은 얼마나 연약한 종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42장의 시작이 뭘로 시작합니까? 욥이 회개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교만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실. 사실 친구들도 그랬고 엘리후도 그랬고 욥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회개. 근데 그들 앞에는 욥은 설득당하지는 않았어요. 불의하다, 아니다, 난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았어 라고 주장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드디어 회개를 합니다. 참, 그래서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빨리 회개하는 게 쉬워 이랬던 편이 나요. 빨리 회개하는 게 나 할 길이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은 나 죄 안 졌어요 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엎드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게 지혜롭다는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회개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은 극한 재난을 당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욥은 다시 한번 썸머리하자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요, 경외로운 자요, 악을 떠난 자였던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사탄을 통하여서, 사탄의 계략을 통하여서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몇 명이었죠? 총 남자가 아들 7, 딸 3. 네, 그러면서 10명이었는데 다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낙이 500마리.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외워야지 이제 1등 하죠. 아니 1등 안 하고 싶으면 안 외우셔야 되는데. 네.
735. 그러면서 자기 종들도 다 죽죠. 예,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모든 소유물이 죽었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이제 여호와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죠. 그리고 자신 몸에 이제 종기, 예? 그 다음에 악창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욥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했죠. 그 친구들이 왔을 때 변론했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 죄도 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 죄도 지질 뿐 아니라 자기는 어떤 사람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다. 오히려 더 선을 행했다. 그쵸? 기억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변론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다. 지금 들어보면 참 무식한 말이에요. 근데도 참 자신이 얼마나 토로하고 싶으면 이 하소연을 억울함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2절부터 3절까지 누구 차례죠?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나. 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연 만물에 대한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창조하신 동물들 얘기를 쭉 들으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한 일을 주장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장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교만했다는 사실. 그러면서 겸손함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으로서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고 먼저 표현하면서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인 자신이 하나님과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해 함부로 판단했다고 논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죠.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나 이제 뭐라죠?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자, 귀로 듣기만 했다라는 것은 자기 귀에 들림만을 듣기만 했다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듣고 배운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 하나님을 좀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 피상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이 직접 되어 알게 되었으므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위대한 주권과 오묘한 섭리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특히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아시는 일들을 듣게 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그래서 자신에 대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감히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는 이 거두어다는 이 뭐죠? 헬라어는 마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좀 더 표현하자면 거부하다, 증오하다, 경멸하다, 싫어하다, 비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거두었다는 것은 욥이 자신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증오하며 경멸하여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각오에 대해 완전히 증오하고 경멸하며 거부한다. 하나님 용서하자라고 표현이죠. 그러면서 티끌은 아시다시피 먼지고 흙이고 죄는 타버리고 남은 찌꺼기. 왜 이것을 이렇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습관인데 저들이 이 고통, 자신의 회개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슬픔과 비난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는 모습, 다시 말하면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취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성급하게 판단하고 함부로 짓거렸던 가오를 철저히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철저히 결백함만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은 합당하지 않다고 한 거였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 아무것도 아닌 내가 너무나 잘난 채, 지식 있는 채, 능력 있는 채, 옳은 채, 의로운 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면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그를 어떻게 하시죠? 이제 회복시켜 주십니다. 친구들과도 화해하고 병도 낫고 자녀도 배로 생기고 소유가 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2장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협력하여 이것에 협력하여 선을 받으리라. 네, 그렇게 하시면 아시죠? 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갑절로 받기를 이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누구 차례시죠? 네, 우리 박지집사님부터 한 절씩 쭉 읽을게요. 돌아가면서 자기 순서. 네. 여호와께서 요백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네.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짓고 얘기하십니까? 엘리바스와 누구죠? 빌닷 괜찮아요. 아직 우리 8월이에요. 괜찮아요. 이제 한 9월쯤 가면 이제 머리에서 바뀔 겁니다. 네, 우리 김혜정 권사님이 여러분 머리 박을게요. 저는 못하는 걸 우리 김혜정 권사 하시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에게 하는데 노한다라는 표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이 친구들이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보기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죄하는 자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이 옳은 같이 옳지 못하다. 다음 절 8절이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네, 저들이 옳지 못함을 이 번제 땅을 들여서 결국 저들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라면서 용서하신다까지 말하죠. 무엇을 어떻게 번제 땅 드리라고 했어요? 네, 수송아지 7과 숫양 7. 네.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네. 자, 욥만 축구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시면 여기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네. 저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예리는 안 나와요? 엘리후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봐. 저도 질문을 했는데요. 아직 답은 모르겠어요. 네. 너무 교만을 그래서 너무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튼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이제 그들도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도 여호와와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자신들이 할 말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 경이로우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자기들 할 말들이 인과응보에 대해서만 철저히 부족한 저들이 모세스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지금 기회를 주시잖아요. 어떤 기회를요? 회개할 기회를.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면서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라고 했죠. 10절 누구죠?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사실.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한테 니들 다 필요 없다고 사라지라고. 차라리 저주하면서 너는 사라지라고. 그랬던 친구들인데 욥도 참 겸손해졌잖아요. 이제는. 네, 그러면서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참 보세요.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회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뭐죠? 죄를 용서한즉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처럼 그가 친구들을 용서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거기에서 돌이키신다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두.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네. 친구들이 와서 이제 함께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저도 옛날 다 지금 여기 고통받았을 때 어떻게 했죠? 다 떠나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멀리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먼저 무엇을 회복시키셨습니까? 소유가 먼저 갑절이라 주신지라 그러면서 이에 이제 그들 다 친구들 다시 회복됐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저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 내리신 모든 재앙을 같이 슬퍼하며 위로하며 그 다음에 각각 캐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 그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저들에게 이렇게 회개함을 통해서 저들에게 또 도움을 받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근데 무엇보다 더 큰 도움은 가장 큰 도움은 누구한테 받나요? 하나님께 받죠. 12절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네. 딱 두 배죠. 네. 거기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갑절이라는 이 갑절을 주셨는데 이 갑절이 두 배죠. 그래서 그 전에는 7,000이었는데 14,000이 되었고, 그렇죠? 보시면 이제 그렇게 주었다. 그러면서 13절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똑같이. 네. 14절.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란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딸 이름만 나오죠. 지금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배워야 되지 않을까? 저기 집사님 1등 하실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범위가 많아요. 그런데 이 범위 속에서 지난 이제 시험을 보니까 다독하신 분들이 항상 좋은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다독했다는 말은 뭐냐면 많이 읽었기 때문에 많이 암기하신 분들이.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가 월드 히스토리를 테스트를 가지고 왔는데 C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 왜 C 받아온 것 같아? 했더니 어려웠대요 문제가. 그래서 아니야, 너가 책을 많이 안 읽었어. 이건 매스랑 케미스트리랑 다른 거야. 많이 읽으면은 이거는 너 머릿속에 남겨 있고 히스토리 그래서 쓰면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시험은요 히스토리와 비슷합니다. 많이 읽으면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공정식으로 풀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많이 머릿속에 남아서 여러분이 이거 쓰시면 돼요. 그 다독, 여러분 읽을 때마다 그 표시하세요. 다독. 여러분 다독상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25회 다독상 했었죠? 저번에 누가 받으셨어요? 네, 장은희 권사님이. 예. 또 장은희 권사님도 받으셔야 되고 다른 분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경쟁은 선의의 경쟁이에요. 그리고 다른 그룹과 하는 경쟁은 이겨야 하는 경쟁이고요. 자, 그 다음에서 15절.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16절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몇 대를요? 4대. 그러고요. 마지막. 또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42장. 잘했어, 대단했네. 대단한 막을 내렸습니다. 잠깐 우리 욥 마무리했는데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제 욥기서를 1장부터 42장까지 보게 하심을 먼저 감사합니다. 정말 욥의 인생은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로서 인정받은 자였던 그가 사탄의 이 노략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렸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앞에 또 교만함으로 이렇게 항거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등장과 하나님의 대답 음성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며 교만함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하나님부터 큰 축복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이 말씀을 성경 퀴즈 준비하신 한 분 한 분 정말 욥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더 볼 때에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말씀을 더 집중하게 보게 하셔서 그 속에 있는 보화를 찾게 하시고 그 보화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 많은 이들에게 잘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때론 우리도 힘들어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인내하며 연단하며 하나님의 소망이 두어질 줄 믿습니다. 끝까지 참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편집죠. 이제 퀴즈를 하겠습니다. 근데 네. 목사님, 예, 네. 지금이야 목사님이 여러 번 욥의 아내가 떠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떠난 건 안 나오고 중간에 이제 친구들 거기에 대항해서 얘기할 때 자기 아내조차도 자기의 숨결을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떠난 것 같지 않고 네. 계속 있었고 또 삶을 위해서 뭐 이웃에서 음식을 갖고 온다든지 이런 일도 하지 않았을까. 아, 예, 그러네요. 그래서 예. 그 부인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건 좋지 않은 거.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네, 여쭤보시라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걸 제 내용을 좀 보면서 네. 거기 내용을 어떻게 다시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말씀 찾아볼게요. 자, 우리 이제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프린트물 안아준 거 보시면은요, 욥기 개요서가 있고 욥기 176문제가 있습니다. 했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17장부터 하면 돼요? 네, 잠시만요. 저 찾아볼게요, 저도. 네. 알겠습니다. 그럼 8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거는 했으니까 바로 테스트하면 되겠네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싫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83번부터 우리 성경책 좀 피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83번이면 22장이네요. 176문제. 아니구나. 잠깐만. 140문제를 제가 보고 있었네요. 지금 그거 그러면 140문제가 있으세요?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몇 번부터 봐야 돼? 17? 몇 장까지 봤다고요? 지난번? 140문제요? 아니, 기존에 16장까지 82절 16장까지 보셨어요? 네. 그러면 66번부터 볼게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140문제. 140문제. 네. 140문제요? 네, 네. 그러니까 나눠드린 프린트물. 네. 140은 저희가 몇 번이냐고요? 140도 하셨어요? 140은 아니요. 네, 안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176문제에서 16장까지 하셨으니까 140문제에서는 17장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17장이 66번이에요, 질문이. 이제 괜찮으시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6번. 욥은 17장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곁에 있어서 그들이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본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렵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안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7장에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똥 하고 나오면 질문을 이렇게 내면 안 되죠. 17장에서 그렇게 하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조롱한다, 충동한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욥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신을 충동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욥은 67번 문제. 욥은 하나님 자신을 백성들 사이에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까? 속담거리. 속담거리. 너무 답을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잠깐만요. 조롱거리. 이렇게. 자, 여러분 성경책을 피세요. 그리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얘기를 하시면 조금 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죠. 그럼 그걸 읽어주세요. 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속담거리가 되었겠다. 자, 68번 질문. 욥은 자신의 눈이 이것 때문에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근심. 네, 몇 절이요? 7절. 읽어주세요.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네, 그러면서 뭐 때문에? 근심 때문에. 근심에. 그래서 그 질문 옆에다 7절이라고 쓰세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때 또 기억하시겠죠? 그럼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번 질문. 빌닷은 욥이 자신들을 잠깐만, 김혁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김혁 집사님 이번에 개인 강습을 좀 해야 되나? 빌닷은 욥이 자신들을 이렇게 여기고 있으며 부정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짐승처럼. 몇 절인가요? 3절. 읽어주실래요? 한 분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욥이 친구를 짐승처럼 여겼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70번 질문. 빌닷은 악인이 그의 발에 그물에 빠지고 어떤 것, 그러니까 그물에 빠지고 어떤 것에 걸려든다고 했나요? 올가미. 그물과 올가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다 올가미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그물에 꼴당이 치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몇 절인가요? 8절. 8절 읽어주실래요?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감에 걸려들며. 네. 그다음에 71번 빌닷은 악인에게는 근데 우리가 지금 한글 개혁한 거라고 개혁 배경이 너무 틀려요. 욥의 이 단어들이 선택이 굉장히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게 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할 때 다른 버전은 그러니까 한글은 뭐라고 했는지 좀 알려주시면 팁을 주세요. 그다 적어놓으면 되니까. 엮는 줄이라고 써 있어요. 무슨 줄이? 엮는 줄. 엮는 줄. 네, 쓰세요. 엮는 줄. 네. 없는 그물은 그물이라고 했고요. 그물은 그물. 속담거리도 이야기거리예요. 아, 속담도 이야기거리. 네, 오케이. 그럼 지금 또 계속 볼게요. 근데 70. 그게 다 맞게 해줬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써놓으란 이유가 기억하시라는 거죠. 예, 단어. 더 헷갈려요. 그 본인 것만 기억하세요. 자기 본인 것만 것만. 외워요. 본인 것만. 돼요. 네. 무조건 그냥 직진. 자, 71번. 빌닷은 악인에게는 이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며 그를 뒤쫓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서운 것. 몇 절인가요? 11절. 읽어주세요.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네, 무서운 것. 악인에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이 무서운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무서운 것이 누구 쫓아갈 것이다? 욥을 쫓아갈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자,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욥의 변명이죠. 72번 질문. 욥은 자신이 이렇게 억울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네. 이제 욥이 뭔 말 하는지 기억나시죠? 하나님 결국 이거를 경제하신 거죠. 자, 몇 절인가요? 6절. 읽어주세요.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자기 무엇으로? 그물. 그물이라는 단어 또 나왔죠. 거기 그물로 싼 것을 알게 하시리라. 73번. 욥은 자신이 아는 사람들, 형제, 종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까?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멀리 떠나게 하시니 또 타국 사람. 그렇죠. 몇 절인가요? 15절. 15절. 1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오케이. 외인이 되었구나. 네, 15절 읽어주실래요?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오케이. 외인이 외인. 네. 외인이야. 낯선 사람이에요. 타국 사람. 이거는 낯선은 답이 다 맞아요. 네. 다 맞다고 해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따지면 네, 또 질문한 사람이 욕먹어요. 74번.
욥은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까지 자신을 업신여기고 조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억나시죠? 어린아이까지. 몇 절이요? 18절. 읽어주세요.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렇죠. 75번. 욥은 이것이 책에 기록되고 돌에 새겨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자기의 말. 오케이. 몇 절인가요? 23, 24. 읽어주실래요? 나의 말이 곧 기록이 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오케이. 감사합니다. 20장 넘어갑니다. 76절, 76번. 소발은 이제 누가 등장하죠? 소발은 악인의 형통과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즐거움은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잠시라고 했습니다. 몇 절이죠? 5절. 읽어주세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네, 두 가지네요. 그럼 악인의 이긴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즐거움도 잠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악인의 형통이라고 했구나. 오케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즐거움은 잠시다. 소발은 악인의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머리가 구름에 닿을지라도 무엇처럼 망한다고 했습니까? 7절.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읽어주세요. 네. 오케이. 자, 78번. 소발은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이것을 비같이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요? 진로. 네. 몇 절이죠? 23절. 23절. 네, 권사님. 그가 배를 불려 할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오케이. 진노가 음식을 먹을 때 비같이 쏟아지리라. 오케이. 자, 21장 넘어갑니다. 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조롱하더라도 언제 하라고 했습니까? 네. 자신의 말이 다 끝난 다음에 하라고 했습니다. 몇 절이죠? 3절. 읽어주세요.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내가 말한 후에 내가 조롱할지니라 그랬었죠. 그다음에 욥은 악인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신은 악인과 비교했을 때 어떠하다고 말했습니까? 멀다.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몇 절이죠? 16절.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행복이 손에 있지 않으니 악인의 계획은 나하고 있더라. 이렇게. 욥은 친구들의 대답을 모두 무엇으로 판단했습니까? 거짓말. 거짓말은 아니에요. 네. 인과응보도 맞아요. 근데 이제 욥은 너무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는 단어랑 좀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아요. 몇 절이죠? 34절. 읽어주세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거짓일 뿐이니라. 자, 그럼 이제 엘리바스 등장입니다. 82번.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욥의 죄악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딱 정지하죠. 몇 절인가요? 5절 읽어주세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오케이. 자, 33번. 엘리바스는 이렇게 하면 복이 욥에게 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욥에게 복이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라고 혹시 몇 절이죠? 21절. 읽어주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제 우리 결론을 하는 우리는 사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네. 그리고 84번.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 했습니까? 네. 이 말씀 다 맞는 말이죠. 네. 몇 절이죠? 22절. 읽어주세요. 청건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자, 이제 그러면 23장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욥이 또 변론이죠. 85번 질문. 욥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요? 자, 정직하지 몇 절인가요?
7절 읽어주세요. 거기서는 정직자가 도와 돌려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정직한 자 변론할 수 있다 없다? 아니, 하나님 없다고 하셨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과 변론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욥은 정직한 자는, 다시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86번, 욥은 자신의 길을 하나님이 알며 하나님이 자기를 발견한 후에는 자신이 무엇처럼 되어 나온다고 했습니까? 네, 정금, 순금. 몇 절이죠? 10절. 요거는 나오겠죠? 네. 근데 제가 맞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제가 한 2, 3년 전인가 우리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할 때 이거 나온다고 해요. 여러분 이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 했는데 안 나왔어요. 제가 그때 얼마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성경 질문 문제 하신 분한테 가가지고 왜 중요한 건 빼냐고. 왜 다 너무 중요해서 다 외울 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뺐대요.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럼 내가 뭐가 되냐고 중요하다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중요한 거 좀 내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것들이. 근데 중요한 건 다 알아요. 정말 다 맞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당연히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1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몇 번 질문하고 있었죠? 87번. 욥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으며 무엇을 귀히 여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몇 절이죠? 읽어주세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정한 음식보다 더 말씀. 다시 말하면 내가 육의 음식보다 무엇이요? 영의 양식을 더 귀히 여겼다. 자, 그럼 24장으로 넘어갑니다. 계속 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8번 질문. 욥은 하나님이 왜 이것을 종에 넣지 않았는지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때. 한번 읽어주실래요? 몇 절이죠? 1절. 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그러니까 이 때라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죠. 네. 죽음. 하나님의. 89번. 욥은 악인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으며 그들이 다시는 이곳으로 다니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입니까? 포도원 18절. 네. 읽어주실래요?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90번. 욥은 하나님 악한 사람에게도 잠시 평안을 주시지만 나중에는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곡식 이삭처럼 잘려나서. 네. 몇 절이고 읽어주실래요? 24절.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거민처럼 제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정확하게 낮아져서 아까 다시 읽어주실래요? 낮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범인처럼 범인처럼 어떻게 해요? 재함을 당하고. 네, 정확한 답은 그거겠죠? 그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91번, 25장에 넘어갑니다. 91번. 빌닷은 이제 빌닷에도 별건이죠. 빌닷은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무엇을 베푼다고 하셨습니까? 네, 몇 절이죠? 2절. 네.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셨습니다. 92번. 빌닷은 이것 앞에서는 달이나 별도 빛을 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다른 버전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이 다 있나요? 몇 절이죠? 5절. 5절. 93번. 26장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도 벗은 몸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7절에 여기 왜 7절 써있지? 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네 벌 탓하세요. 읽어보실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면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멸망도 어떻게 해요? 가림이 가리움이 없다. 정확하게 따지면 수월과 멸망이네. 그렇죠?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네. 네, 음부, 수월은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 그러니까 뭐 무적행, 수월, 음부, 지옥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이것으로 하늘을 맑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몇 절이죠? 13절. 읽어주세요.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네,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욥은 하나님의 섭리의 이 자연 만물의 섭리를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어요. 욥의 지식 속에서도 욥의 한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이 자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위엄과 이 경이로움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것이 가리워진 거죠. 점점 그게 안 보이고 무엇이 보인다고요? 자신의 상황만 보이고 자신의 무지함만 보이는 거죠. 아, 지금 열심히 답 찾는구나. 완전히 틀려서 아니, 너무 바쁘시길래 왜 이렇게 바쁘신가 했더니 네, 너무 틀려가지고 그 다음 거를 제가 질문하면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고고하시면 좋겠네. 기록해 놓으면. 네. 이거는 너무 달라서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귀찮잖아. 답이 똑같은 걸 나와. 뭐예요, 권사님은? 신으로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저는 옛날 거예요. 신으로. 근데 영어로는 breath로는 돼 있어요. 이거 뭐야? 이렇게만 나 있네. 개혁 한글이에요. 개혁 한글하고 개혁 개정. 그 전에 계속 우리는 교회에서 이거를 개혁 사용했어요. 한글로 지금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월드가 똑같은 게 나올 것 같아요. 개혁 개정이랑 한글이랑 똑같은 월드로 된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비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네. 그냥 우리 주체 교회에서는 잘못됐지. 개혁과 한글을 이제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신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개혁 한글 전에 있던 거 있던데 더 오래된 거 그게 뭐죠? 기억이 안 나네. 그 더 오래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책도 인정 안 하고, 그다음에 세번역도 인정 안 하고, 통일 성경도 인정 안 하고, 그다음에 개혁 개정과 한글만. 그래서 본인 쓰시는 성경책이 만약에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이 아니시면 죄송하지만 그건 집에 잘 두시고 좀 개혁 개정 한글을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전화기에다가 다운 받으시면 돼요. 넘어갈까요? 몇 번 하고 있었죠 우리? 95번. 요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도 단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행사의 방편과 속삭이는 소리. 몇 절이에요? 14절. 읽어주세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방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오케이. 그렇게 속삭이는 소리. 오케이. 그 아까 결론 났는데 본인 것만 외우면 된다고. 네. 자, 96번 20절 넘어갑니다. 욥은 결코 자신의 입술과 혀로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말하지 않으며 괴유를 말하지 않느니라. 오케이. 4절. 4절인가요? 오케이. 자, 욥은 자신이 죽기 전에 무엇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온전함. 참 이렇게만 다시 돌아보니까 욥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온전한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또 보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욥8타 아닌가 또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얼마나 자신의 양심에 자기가 꺼리낌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하겠냐는 거죠. 사실 저도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얼마나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알기에. 근데 그는 그만큼 또 의롭게 또 그만큼 그가 삶 살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우리 인정 안 할 수는 없죠. 자, 98번 101번까지만 하겠습니다. 98번 욥은 이것을 굳게 잡고 놓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공의. 그 절 좀 읽어주실래요?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내 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이라 그러면 안 되고 나의 공의, 나의 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 맞죠? 제가 만든 게요. 내 의라고 했으니까.
99번 욥은 이것은 사람이 알지 못하면 사람의 땅에선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 좀 읽어주실래요? 몇 절이죠? 12절이요. 12절이요? 읽어주세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면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응? 잠시만요. 사람이 알지 못하면 사람이 땅에 찾을 수 없다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28장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면 명철 12절. 네, 12절이요. 12절은 가리가 없어요. 지혜는 얻으면 명철도 가서 어디 있는 거예요? 20장. 20절도. 읽어보세요. 그런 지혜는 어디서 얻으면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 있고. 오케이. 문맥상 그게 답이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몇 절이에요? 20장. 12절과 20절. 네. 12절과 20절? 네. 28장 100번 욥은 말하기를 지혜는 진주와 벽옥으로 비길 수 없으며 또한 지혜의 값은 이것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아, 이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산호. 네. 다른 벌점 뭐라고 있다고요? 홍보서. 네. 그래서 이게 네. 몇 절이죠? 18절. 18절. 오케이. 자, 마지막 욥은 이것이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 그 길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요? 지혜와 명철. 그것도 지혜와 명철인가요? 오케이. 여기 몇 절이죠? 28절. 28절. 읽어주세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의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응? 오케이. 28장까지 봤습니다. 다음에 29장부터 볼게요. 네. 뭐야? 답이 뭔데? 이제는 28장 20절이 문제인데 답은 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진 세계 가르쳤으면 이게. 다시 읽어주세요. 몇 절이죠? 저는 28절에 지혜와 명철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주를 경외함과 악을 떠난.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다는 단어가 어디 있나요? 21절에요. 읽어주세요.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이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20절을 읽어야 돼요. 네.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은 어디서? 그래서 지혜는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답이 지혜는 지혜와 명철은 공중. 오케이. 네, 오늘 우리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서로 박수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